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제 소리 좀 올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면 안 되는 길을 보여주죠.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 다들 아시는 바대로 원래 미국 그 넓은 땅은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개척되고 또 정착되고 발전됐던 곳이지요. 그러면 그 원래 땅에 주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디언들이라고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팀들이 가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뭐냐면 너무 풍요로운 땅,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수많은 자연의 광물들, 천연의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향신료부터 시작해서 진짜 가득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주인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빼앗기고 그 모든 땅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돼서 정착하고 또 발전해서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지금 미국까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인디언인들은 원주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방인 취급당하고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어쩌면은 저는 이 역사적 교훈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많은 거짓말이나 그 달콤함이나 여러 가지들, 화려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말하지만 눈앞의 상황에 움직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가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도 하고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교훈이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은 실제 존재하고 어느 사자처럼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상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상처 때문에, 중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그 굴레에 갇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주 간단한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으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취된 말씀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고, 오늘의 내가 걸어가는 삶과 오늘의 모든 문제 역시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단어는 바로 빛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것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는 지금도 존재해요. 제가 전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자, 흑암, 혼돈과 공허 뭐예요? 흑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혼돈, 안 보이니까 부딪히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걸 막 붙잡고 살아가. 공허는 뭐예요? 이게 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에 뭐예요? 아무것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C.S. 루이스가 쓴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생을 실패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편지로 안내합니다. 그게 뭐냐? 야,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방법은 아주 쉬워. 그가 성공이란 걸 쫓게 만들어. 그러면 그 인간이란 존재는 성공이란 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 쏟아낼 거야.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자신이 성공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빼앗겼다는 것을.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건강일 거야. 그때 그 사람은 성공 가진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나머지 인생을 허비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을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혼돈성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에 공허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창조의 빛을 주셨어요. 자, 이 창조의 빛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을 이길, 살릴 빛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어떤 힘으로 도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말고요,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시작돼요. 하나님, 내 업, 내 기능에 여호와의 창조의 빛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이 빛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면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뭐요? 우리에 임했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환경과 자신의 한계에 주저앉지 말고 뭐요? 이 빛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일어남이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빛을 비추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요? 돌멩이 죽을까봐. 사단은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봐. 저는 그리스도인의 일어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어섬이 뭐예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도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세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어요. 빛은 뭐예요? 어두운 땅을 비추는 거죠. 소금은 뭐예요? 썩어질 재앙 만난 그 땅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잘나든 부족하건 연약하든 강함과 상관없이 나는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 살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거로 요한복음 11장에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세상을 살릴 완전한 이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주셨다. 아예 빛이 내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은 이 땅의 어둠을 보고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오늘도 우리 팀원 하나가 갑자기 카톡을 딱 링크를 보냈어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던 개그맨이 엄마와 함께 자택에서 자살했대요. 나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하지 말고 이 땅을 살리라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일어서고 하나님의 빛 대신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빛을 선전할 자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창조의 빛.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빛을 주셨어요. 더 이상 내 한계와 연약함에 갇혀서 허덕이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메시지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는데 이 가사를 제가 중국 선교 현장에서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쓰게 됐어요. 중국에 이제 사역하러 갔다가 저희 팀들과 함께 동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동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좀 떨어진 소도시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공단 지역의 아주 작은 공장에 뭐 공장에 어떤 뭐 강당 같은 거라고 하기도 힘든 되게 애매한 곳인데 교회라고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악하죠. 화장실도 깜짝 놀랄 만한 화장실 있잖아요. 그냥 뭐 서 있는데 구멍이 하나 구석에 나 있는 게 그게 소변기더라고요. 뭐 되게 긴데다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황당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음향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게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혼란스럽다고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생각으로 이게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역사를 기대한다기보다 그냥 은혜 가운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막 너무 환경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막 하고 하다가 이제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그 가득한 이제 제자들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뭐 예수 하면 성도들이 찌두가 그리스도라는 거다. 그리고 선교사님 큰 소리로 예수! 라면 성도들이 찌두! 그래서 몇 번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심장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단순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나는 왜 이 상황에 갇혀 있었을까? 이 땅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증거돼야 되는데 그게 막 지워지질 않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사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진짜 생명의 빛 대신 창조의 빛 대신 복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길을 삶을 걸어가기 위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 역사하신 하나님,